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는 곧 2021년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성탄절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2022년 새해를 맞게 됩니다. 성탄절과 22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1년의 설교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돌이켜보건대 아마 매년 이쯤 되면은 제가 어떤 1년의 설교 계획을 세우고 진행시켰던 것 같습니다. 매년 성탄절 기간이 되면 저는 보통 3에서 4회 정도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본문들을 정하여 설교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제자들의 기록이 다양하고 또한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해서 중심이 되는 인물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보다 입체적이고도 그리고 풍부한 시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 편의 설교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가 기록된 책은 대표적으로 마태와 누가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의 기록은 기록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나타날 때 누구를 통해 그 탄생 이야기를 전하게 하시는가 중심이 되는 인물도 다양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중심 인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중심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중심 인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중심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심코 성경을 읽겠지만 사실 이렇게 중심 인물들이 다 틀리다는 것은 기록자가 나름 뭔가 치밀하게 의도하는 바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기록들을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기상 성탄절 즈음이 되면은 이런 본문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설교를 저로서는 한 번에 하는 것이 묵적 벅차고 또 의미를 다 알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3회 내지 4회 정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올해도 성탄절 설교를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4회 정도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성탄절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올해의 설교를 마무리한 후에 내년부터 기간이 얼마나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를
시리즈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설교한다고 하니까 창세기는 피해달라고 반대하는 한 1인이 계십니다. 제가 창세기 시리즈 설교를 왜 하려고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할 계획인지, 그리고 창세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구원과 성경 전체에 관한 유익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 그것은 창세기 설교를 시작할 무렵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계획으로는 창세기 전체를 다루지는 않고 대략 창세기 1장부터 22장까지를 전체적인 범위로 설정해서 시리즈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과 내년 초의 설교는 대략 이러한 계획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 설교 4편 중에 지금 원고에 3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되는 날입니다. 설교를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2사람씩 통치자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로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지역에서 선별해서 뽑은 유대 민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통치자는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관리로서 특정하게 부여받은 지역 전체를 군사적으로 그리고 재판과 연관된 그런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총독은 자신이 맡은 지역의 정치, 군사, 재판 모두를 관할했고,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명을 받아 자신이 맡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한편 로마는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 사람들의 민심을 사고 그들의 반역이나 반발을 막기 위해서 그들과 화합을 맺어 나가려는 목적으로 점령지의 민족 출신을 왕으로 뽑아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세워진 왕은 비록 왕이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무력의 힘이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왕은 군사와 정치적인 권한은 상당히 축소된 상태로 주로 그 지역의 관습, 종교, 도덕, 재판 이러한 일들에 관여하며 사람들의 민심을 로마로부터 돌아서지 않게 이렇게 잘 아울러가는 그런 일을 담당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헤롯입니다. 사실 복음서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그 등장하는 헤롯은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도 헤롯, 저 사람도 헤롯 이렇게 불립니다. 그 여러 헤롯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이 당시의 이 헤롯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4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4년까지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의 환심을 사서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 성전을 헤롯이 주체가 되어서 지었다고 해서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헤롯이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던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1절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3명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1절은 그들이 동방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부연적인 내용이지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란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볼 때 동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방이 메대 지역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메대라고 하면 우리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면 좀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 메대 지역은 바벨론과 아수르가 옛날에 다스렸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원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처음에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 조상들이 거주했던 땅도 역시 이 메대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적어도 지금은 어떻게 또 도로가 바뀌고 직선도로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킹스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킹스웨이를 중심으로 걷게 되면 약 2000km 정도 되는 매우 먼 거리입니다. 그들은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려 이 먼 거리를 여행하며 별을 따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절은 그들을 박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박사는 아닙니다. 특별히 별을 발견하고 별을 따라온 곳으로 보아 아마도 별을 연구했던 천문학자였는데 그 당시 천문학자라는 것은 대부분 종교적인 의미가 매우 강했습니다. 단순히 과학적 의미에서 별을 관찰한다기보다 별을 보고 어떤 것을 징조를 알아맞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천문학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점성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실제로 바벨론 문명 시대 때 이런 점성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했고 발달했었습니다. 평소에 별에 관심이 많아 늘 별을 보고 여러 가지 세상의 징조와 일들을 살피던 그들에게 자신들이 평생 동안 살펴봤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던 매우 특이하고도 신비스러운 놀라운 별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던 사람들이니까 정말 평생 못 보던 별을 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이 별이 보통 별이 아니라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왕의 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그 별 점성가들은 대부분 별을 보고 왕의 출생, 또 왕의 사망 이런 것들을 다 점쳤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수천 킬로나 되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별이 가리키는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그 왕을 좀 만나보고 싶어서 먼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 거리는 말씀드린 대로 약 2000km 이상 되는 거리일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가 대략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의 날 아브라함도 그 거리를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들이 거니로 온 거리만 봐도 그들의 열정과 집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 왕을 경배할 목적으로 별을 따라왔다는 사실은 2절에서 매우 분명히 드러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표현은 뭘까요? 그의 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의 별. 적어도 박사들의 이 관점에서는 이 별이 곧 왕이고 그리고 이 별은 그 왕에게 속한 왕의 별. 그러니까 별은 왕을 위한 별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왕의 별입니다. 이 별이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매우 특별한 별이며 이 별은 왕을 나타낸다는 말이고 이런 생각들이 박사들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평생에 단 한 번 볼까 말까 정말 왕 그 자체를 드러내주는 이 놀라운 왕의 별이 나타나자 이 왕의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만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내용을 따라 흘러가는 대로 좀 이해를 도와드리는 부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들은 헤롯에게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헤롯을 찾아간 겁니다. 자신들은 별을 따라왔으며 별을 따라온 목적은 별이 가리키는 왕을 만나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2절에서 기록자 마태는 이 박사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인지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의 다른 기록은 제가 아까 초두에 기록자들의 관점과 방향이 조금씩 다르다고 했죠. 누가의 다른 기록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께 대하여 그런 간접적인 표현을
되도록이면 지향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쓰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직접 표현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마태와 누가의 조금씩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박사들이 유대 지역에 도착했을 때 어떤 한순간에 잠깐 별이 더 이상 박사들을 인도하지 않고 잠시 머물러 있었거나 아니면 혹 잠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그러니까 머물러 있었던지 사라졌는지 이거는 단정하기 힘듭니다.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별의 인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별이 인도하지 않으니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까? 별은 여기까지 인도한 건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찾아가야 되나? 이런 논의와 고민들을 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찾은 선택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어디에 있겠습니까? 왕궁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이 왕으로 있었던 예루살렘, 즉 헤롯 궁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던 그 왕은 왕궁에 없었습니다. 마땅히 왕궁에 있으리라 생각했던 아기 왕은 없었고 헤롯 왕만 있었습니다. 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헤롯에게 자기들이 찾아온 목적을 말하며 오히려 도리어 헤롯에게 그 왕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왕에게 와서 왕이 어디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의 출생에 대해 물었을 때에 당시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성향, 그의 기질, 그가 지금까지 취해온 정치적인 행동들을 볼 때 그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백성들의 태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나라에 상당한 예산을 끌어들여 40년에 걸쳐 성전을 지어주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혹 평소에도 누군가 자신의 왕의 지위를 빼앗지는 않으니까 늘 불안해했던 아주 민감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헤롯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이 어디서 이제 새로 태어났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별의 전문가인 박사들이 저 멀리서부터 찾아왔다. 얼마나 헤롯이 놀랍고 당황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온 성이 소동했다. 이 말은 쉽게 말해 성에 난리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치밀했습니다. 왕에 대한 예언이라면 최소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어느 정도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헤롯의 질문을 받은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말합니다. 그 내용이 6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그리고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6절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런데 이 6절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라는 이 구약의 구절을 인용하여 이 헤롯의 신하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가서 5장 2절과 그리고 이 구절을 인용한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모두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동시에 다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느 한 날 발생한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 두 사실을 연관시켜 볼 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태어나셨다는 사실에 마태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태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장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며,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 기록자들 중에서 마태가 특별히 마가나 누가나 요한과는 다르게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다른 본문들을 읽어보면 또 드러나겠지만 계속해서 마태는 구약의 어떤 예언을 따라 이루셨고 어디를 이루셨고 예수님의 행동 경로까지도 다 그렇게 연관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사렛으로 가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구약 예언을 다 이룬다는 것을 출처를 근거를 계속 밝힙니다. 마태복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헤롯이 보내게 됩니다. 대단한 영리함을 발휘합니다. 만약 자신이 먼저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찾아내.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면 헤롯이 혼자 가겠습니까?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방에 소문이 나고 아기 예수님을 찾는다는 소문들이 퍼지고 그것이 부모들에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을 통해 먼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게 하고 그리고 비밀리에 그 아기 예수님이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알아낸 후에 아마 몇 명 소수의 암살자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소문 없이 은밀하게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음모를 갖고 헤롯은 박사들에게 그리스도를 찾으면 나도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거짓말이었겠죠. 후에 아기 예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그는 날짜를 계산하여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 이미 애굽으로 피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이것 또한 구약의 성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 4세 정도가 되셨을 때에 요즘으로 말하면 어린이집 이제 막 갈 그 정도의 나이가 되겠죠? 예.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엄마 아빠 옷자락 잡고 다니는 그 정도 아주 어린 아기 예수님. 그 무렵에 헤롯이 죽게 되고 비로소 마리아와 요셉은 4세 정도 된 어린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 또한 구약의 예언이다라고 마태는 밝힙니다. 아직까지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사실을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의문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무심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이 박사들을 인도한 목적과 박사들이 별을 잃고 헤롯을 만난 사건과의 연관성입니다. 만약 별의 출현 목적이 생각해 보십시오. 박사들을 인도하여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별은 박사들을 계속 베들레헴으로 인도해야 맞습니다. 별은 쉼없이 움직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별은 예루살렘 지역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더 이상 박사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별이 잠시 사라졌거나 또는 별의 움직임이 멈췄던 것입니다. 별은 왜 그렇게 움직였을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별의 이상한 움직임이 예수님의 탄생과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별의 출현 목적이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었다면 별은 한순간도 멈추거나 지체하지 않고 박사들을 이스라엘 지역으로 인도한 후에 곧장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별의 움직임이 전혀 예상 밖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한 별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상한 별의 움직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별은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이런 그 의문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혹시 별이 잠시 길을 잃었던 것입니까? 별도 좀 헷갈리고 헤맨 것입니까? 그래서 별에게 뭔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별도 아니면 너무 먼 거리로 와서 별도 지친 것일까? 그래서 좀 쉬었다 가려고, 아니면 박사들을 좀 배려해서 좀 쉬었다 가자, 뭐 그런 것입니까? 별의 움직임이 예상 밖이니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저는 헤롯 궁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 미가서의 기록을 인용하여 왕의 탄생을 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왕의 탄생은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닌 베들레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고,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이분이 왕이다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헤롯 궁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 증언이, 이분이 헤롯 왕궁이나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이 헤롯의 신하들의 증언이 나타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별의 사라짐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별이 계속해서 박사들이 인도했다면 박사들은 당연히 헤롯 왕궁으로 안 가고 곧장 베들레헴으로 갔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그냥 갔을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도 있지만 그보다 또 한 가지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헤롯이 종교 지도자들을 찾을 일이 만약에 별이 계속 움직였다면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이 미가서의 예언을 통해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을 사실입니다. 이게 그냥 공개되지 않는 감춰진 사실이죠. 구약을 아는 몇몇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박사들은 후에 별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어쩌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미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별의 인도에 앞서서 알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의 인도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의 증언이 틀리지 않았음을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확증받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별이 사라지거나 또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말하려는 것입니다. 별이 사라지거나 움직이지 않은 것은 결코 어떤 갑자기 이상적인 우연한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현상도 아니고 별이 갈 길을 잃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이 잠시 머물렀던 혹 사라졌던 이 사건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계획이었고, 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다가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헤롯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왕의 탄생을 알리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 장차 태어날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그들의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하심으로써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죠. 어떤 사실입니까? 뒷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뒷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주체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체 세력이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곳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구약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라는 사실을 장차는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이 사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른 제자들과 달리 크게 부각시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록과 연관해서 마태만이 갖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별을 인도하여 박사들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됐죠.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으니까 그렇게도 하시지만 그 이전에 헤롯의 신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같은 편이 아닌 다른 편이 증거하면 어떻습니까? 더 확실한 거죠. 이러한 목적 때문에 별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기에 이 별의 멈춤 또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이 멈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별은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별의 멈춤을 통해 박사들을 헤롯 왕궁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속으로. 그리고 그 헤롯 궁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이 예언한 그 왕이다라는 사실을 증거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별의 멈춤도 별의 움직임의 한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별의 출현, 별의 멈춤, 별의 계속적인 움직임, 그리고 마침내 나타나는 별의 도착, 이 모든 과정이 한 가지 사실을 알립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이 어린아기,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시간적으로 너무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절반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이 본문에 대한 나머지 후반부를 연속으로 설교한 후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한 번 더 설교하고 그 다음 마태와 누가의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각각 한 번씩, 그래서 두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탄절 설교가 총 4회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실 그 순간부터 그분이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입을 통해 증거하게 하시고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한 본문을 부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미흡하고 미천한 설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조금 더 다가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 확고하게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주로 자리 잡게 하시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그러한 왕으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더욱 확신하고 깨닫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들려지는 모든 곳마다
예수님을 신정한 구주요 왕으로 섬기고 받드는 그 기쁨이 가득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